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이르되 너가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 크게 두 번의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에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아버지 집,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향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의지합니다. 생소한 것을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데를 떠나라. 여러분, 익숙한 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나그네와 같습니다. 외국 땅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땅에서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외국 땅에서 살면 불안합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익숙한 데서부터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름은 무엇인가? 두 번째 부름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거처를 떠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부름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셨습니다. 그 부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를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첫 번째 부름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름입니다. 그 두 번째 부름은 그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때 구원의 시작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서는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갖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그래서 그 이삭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성숙해지고 완숙하게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부름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는 일은 가능한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사람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잘해줄 때는 언제고 또 이때는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무엇인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만큼 포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죠. 하나님이 답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답답했겠죠. 왜? 믿음이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아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아이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맘마, 찌찌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아이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말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하면 그만큼 대화의 수준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인이 돼서 사상과 철학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또 그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참 힘드실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실수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삭이 태어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1절 맨 처음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고 완숙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못되면 당황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완숙한 사람은 내가 병들어도, 암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알아보려고 테스트할 게 뭐 있냐? 장난하는 거냐? 나 힘들게 왜 테스트냐? 테스트 없이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것은 유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 이 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일종의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그 교육부에 이제 올라간 학교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를 하기 때문에 졸업장을 못 받는 거죠. 한국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 아이들도 다 검정고시를 봐요.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빨라요. 자기 동료들보다,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몇 년씩 빨리 그걸 봅니다. 그 아이 다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테스트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받아주고 누굴 대학을 받아주고 누굴 안 받아주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테스트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시험과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말씀에 보면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시련은 시험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련을 잘 견디어내는 자는 축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시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요. 그 테스트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저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면 쉬워요. 헌금 좀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쉬워요. 심지어 너 죽어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련도 아니고 유혹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자식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갖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믿음 좀 갖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불가능을 이긴다든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든지 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겠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뭘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성수, 믿음의 완성은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아들도 주고 내 삶의 터전도 주고 이런 축복을 다 줬는데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줬는데 이제는 그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100%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50%만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50%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을 100% 신뢰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포기한 사람이고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게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는데 너 자신을 포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아니고 이삭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식이 아파서 죽게 됐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아플 때는 괜찮은데요. 아주 심각하게 암에 걸려 죽게 됐을 때 아들 앞에서 눈물은 안 보여도 그 부모는 뒤돌아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내가 대신 아플게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서술어가 많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지면이 남아서 쓴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를 배우는 사실이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생명과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자기 돈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50% 정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50%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덧없는 세상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너는 이제 포기할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만큼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포기하는 방법을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 자식을 포기하는데 너 자식을 다른 사람의 양자로 줘라. 또 아니면은 그 자식을 갖다 버려라. 죽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포기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란 뭘까요? 제물이란 뭐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신 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물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은 제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 그것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게 번제가 되고 그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말고 번제하는 방법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심청이 있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못 빠져 죽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죠.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셔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을 텐데 그 아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번제로 드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 간 것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요, 자기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삭을 대신 죽여야 돼요. 제물은 자기 스스로 죽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죽지 못하고 누군가 죽여야 돼요. 근데 아무나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죽여야 돼요? 아버지가 죽여야 돼요. 여기에 잔인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이면 돼요. 아버지는 안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칼을 들어야 돼. 그리고 아들의 심장에다가 칼을 꽂고 그 아들의 심장에서 피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물이에요. 짐승을 죽일 때 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 죽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미운 자식도 아니에요. 보기 싫은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고 100세에 난 아들, 그 독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해도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근데 그걸 시키는 거예요. 잔인하게. 이런 테스트라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피눈물 났을 거예요. 진짜 피눈물 났을 거예요. 그 심장은 찢어졌을 거라고요. 심장.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그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만 했던 아브라함처럼 3일 정도의 그게 아니라 몇 천 년 동안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경험시키는 거죠.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4절에 가보면 제3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3일에. 그러니까 그 땅까지는 3일 걸린 길이에요. 3일 걸어서 간 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걸립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안방에서 죽으면 안 돼요. 들에서 죽어서도 안 돼요. 이삭은
산에서 죽어야 돼요. 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왜 3일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맞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등 뒤에는 번제에 쓸 나무짐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 했겠어요? 부자지간에 무슨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때 가면서 3일 동안 아들한테 무슨 말 하시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이제 3일 후에는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신력이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체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력은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을 가져도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져도 죽을 수 있고요. 믿음을 가져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되고 성공해야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겠냐. 그래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 나한테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분도 좀 잘 되게 기도 좀 하라고. 그래요. 잘 되면 좋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 가졌다고 다 성공합니까? 믿음 가졌다고 도둑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포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흔들릴 때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이 망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덜 믿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